어,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참 심심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냥 심심하다, 뭐 할 게 없다 그런 순간들 있죠. 특히 자녀들이 심심하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야 너 숙제는 다 했어? 네, 바로 이렇게 나오죠. 숙제는 다 했어. 근데 사실은 물어보면 숙제 다 하지 않고 숙제는 산더미 같은데 심심하다 막 이제 그렇게 빈둥빈둥 내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 입장은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중에는 눈 뜨면 일하고 때 되면 밥 먹고 또 집에 오면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참 인생 참 지루하다 이렇게 저 회의감을 느끼는 이런 말하는 경우들 있죠. 또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맨날 집에서 자녀 보살피고 남편 뒷바라지 보살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참 의미 없다. 삶에 대해 이런 아주 회의감을 표시하는 그런 순간들 다 있죠. 이렇게 사느니 진짜 빨리 하나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 그걸 우리에게 각각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루하다, 인생 의미 없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자녀된 우리들 이 땅에서 다 사명이 있어서 보냈는데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참 공허하다, 별로 뭐 무의미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요 사실 사명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러한 분명한 답을 얻을 때 우리는 인생이 지루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부모에 의해서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발견해야 되고요. 또 그 사명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야죠. 그죠? 알면서도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되고요. 그렇게 살 때 인생의 공허함이 전혀 사라지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보면요, 우리 제자들이 좀 지난 주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17장이 다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고 계속 얘기하지. 그럼 자기들도 이제 인생 끝났다. 우리도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감옥에 갇힐지 예수님과 같이 뭐 죽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명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1절에서 8절까지는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했죠. 오늘은 그 기도의 중간 부분인데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그 살아오면서 좀 창피스러운 그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가끔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1학기 때 제가 이제 과대표를 했었어요. 무슨 용기로 했는지 참 저도 신기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과대표가 하는 일은 뭐 MT 준비하고 막걸리 파티 뭐 이런 거 자리 만들고 떼거리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자리 만들고, 또 여학생들하고 단체 미팅 주선하고, 뭐 이런 게 과대표가 하는 최고의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교수들한테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수업 빼먹는 거. 그게 주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수업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 됐다. 수업 빼먹을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다 가라고. 교수님이 늦었으니까 요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뭔가 막 이 과대표로서 뭔가 막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가도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다고 그렇게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안 나간 학생이 꼭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있는데 다 나갔는데 안 나가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갔으니까 너도 같이 좀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끝까지 앉아서 교수님 늦게라도 오시면 수업 듣겠다고. 얼마나 미운지. 네. 이 친구 때문에 다 결석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결석하든지 하여튼 그러겠죠. 너무너무 아주 이 친구한테 그래서 막 제가 조금 이렇게 험한 말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좀 심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그죠? 참 부끄럽고. 이 친구는 진짜 시골에서 서울로 학교를 온, 그야말로 시골에서 잔치하고 올라온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공부를 하려고 온 친구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한테 참 철없는 과대표가 그 수업 막 빼먹고 그러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듭니다. 이렇게 다 같이 뭘 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조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뭔가 나랑 다른 사람, 그죠? 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미워지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주도권을 잡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5장 19절에 이거는 제가 PPT 안 넣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사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 손에 다 붙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 통제 안에 살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한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같이 예수 믿자고 막 이런 짓까지 하니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사탄이 속한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고 새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는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세상에 푹 쾌락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이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사탄도 막 다시 뺏어 오려고 얼마나 많은 수를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믿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막 영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초반에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아무리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겁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지 못한다. 안심해라.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없나요? 좀 더 위쪽으로 그렇죠.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 예수님은 3년을 쫓아다녔지만 영적 상태나 뭐 육적인 상태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 막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도 믿음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한 명은 있어요. 가룟 유다 한 명은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잃은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네가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라고 이게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이란 말 절대 못해요, 이게.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랍비님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기를, 나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듯이 내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세상에 남게 될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있어서 보호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내가 없이 홀로 남게 될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 선과 악.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상대의 약점을 알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막연하게 공격하지 않죠. 우리의 약점을 잡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의해서는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만,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영적인 영물이라. 어떤 약점을 잡고 공격할까요? 우리의 어떤 약점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끊지 못하는, 여러분, 악습 있잖아요. 끊지 못하는 악습.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한 마귀의 밥입니다. 밥이에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는 동안은요, 계속 내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요, 믿음이 자꾸 마귀가 막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빨리 극복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마귀에게 공격 당할 때 교회를 그럼 마귀는 어떤 작전을 쓸까요? 우리 이거 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마귀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정면 승리하지를 못하고요. 언제나 내부 분열을 꾀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때는 내부 분열을 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뒷부분에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못하면 우리 하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열돼요. 그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교회를요,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요.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미 승리한, 싸움에 승리한 교회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내부의 분열을 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과 별로 관계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러면요, 교회 내에서 파가 갈려요. 파가 갈려요. 서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왜 해? 뭐하러 해?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되면요, 그게 마귀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첫 노래 그래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VIP를 향한 이 에너지를, 전도하기 위한 에너지를 우리가 밖으로 쏟아야죠. 밖으로. 그래서 어제 우리 그런 거 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이것을 교회가 쫓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안에 있는 교인들을 잘 어떻게 붙잡으려고 하는,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과 에너지로 쏟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서로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 파가 갈리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목표가 분명한 교회는 여러분, 목표가 같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같으면 파가 갈려도 있잖아요, 합쳐져요. 결국에는 목표가 분명한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라지게 되면 있잖아요, 선교, 전도 이런 데 사실은 교회가 에너지를 막 써야 되는데 내부 문제 해결하느라고 에너지를 막 쓰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내부 문제, 교회 내부 문제 해결하고 그 다투고 싸우는 거 해결하느라고. 여러분, 교회가 한번 이렇게 분열되면 사탄은요, 마음을 탁 놉니다. 야, 됐다.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보고서 상처받아서 안 나가시는 분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교회 봉사도 하시고 섬겼던 분들이 그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는 예배만 참석하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게 다 교회 분열과 교회 다툼과 싸움,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이 분열, 다툼,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되면요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분열되고 싸우더라도 결국은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 중요하지 않는 어떤 이슈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동조자를 찾고 이렇게 막 편을 갈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기도 사실 모르거든요. 지금 마귀에 지금 속아서 그런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런 전략을 알아서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편이 갈리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하시는 성령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하나 된다는 것이 무언가, 하나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의견이 같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견이 꼭 같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 좋다, 보시기에 좋다, 우리를 각 사람 개성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스타일, 또 다른 사고방식,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목적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서 온 영혼 구원하는 것, 제자 만드는 것,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서 8절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구원, 전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하나 되는 것, 그러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은 그냥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꼭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요. 또 꼭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된다라고 우길 필요도 없고요. 우리 서로 각각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 상태로 각각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할 제자 만드는 것, 이거 하나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가 틀릴 때는, 각각 틀릴 때는요, 서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럴 때는 책임자의 의견을 그냥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갈려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전도사님이 이제 식사 준비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 찌개 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오늘은 덮밥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찌개 먹었잖아요.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럴 때는 전도사님 뭐가 좋겠어요? 찌개 할까요? 덮밥 할까요? 그럼 전도사님이 오늘은 그냥 덮밥 하죠? 그럼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자, 수요 예배는 우리 김인정 집사님이, 목자님이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 주문해서 먹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간단히 먹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책임자가 만약에 윤정 목자님이니까, 윤정 목자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목자님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주는 거,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는 이제 저에게 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나의 책임이 될 때는, 잠깐만요. 갑자기
네, 우리 어제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 간식 준비하면서 콘서트는 목사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니까 목사님 간식 콘서트 간식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많이 의견이 달라서 애매할 때는 그 책임자에게 묻고 책임자의 결정에 그냥 따라주는 거.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저희 엔터교회는 지금 2년 반 이제 지나왔는데 가정교회에서 점점 주목받는 교회로 이렇게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이 되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교회로 지금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런 관심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을까? 당연히 하나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일치된 마음으로. 여러분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요.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러나 책임자에게 결정을 맡기게 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다. 이게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마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낸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죄악된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멸망할 것 같은 망해가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지금 제자들한테 그 사역을 대신 지금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다 내가 지금까지 다 보여줬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지? 자, 너희들이 이제 그거 하면 돼. 내가 했던 거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 고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한번 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 지금 보호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겨울 되면은 학교 보낼 때 어땠어요? 막 추우면 감기 들까봐 그냥 장갑 끼우고 목도리 채우고 옷 두꺼운 옷 덧입히고 막 꽁꽁 싸가지고서 학교 보내잖아요.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마귀에 물들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행여라도 뺏길까봐 다칠까봐 우리를 꼭 보호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 못 찾은 것이고요. 반드시 앞으로 찾아야 되고요. 구하는 자는 찾게 될 거거든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의 남편과 맺어진 거고요. 목적이 있어서 지금의 이 아내와 맺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우연히 됐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엔터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 삶에 의미와 기쁨이 생기고 확신 있는 삶, 자신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주셨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재능 주셨어요. 또 거기에 맞는 직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그냥 먹고 사는 일로만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는가? 여러분 직장을 생활하시면서 목사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느 교회에서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 직장 안에 반드시 있거든요.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보내셨나, 이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직장으로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혹시 이 사람입니까? 주님 혹시 이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전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직장생활,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장사, 우리의 삶이 이런 삶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목적에 내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기쁨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결단 찬양 부를 텐데요, 찬양팀 나오셔서